월드비전에서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400권 달라고 그래서 혼자만 가져가지 마시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다 나눠주셔도 충분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아요.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가 호렙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주님은 깊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체 책을 쓰다 보니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마음만 갖고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란 찬양인데, 이 찬송가의 실제 주인공인 분인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 상선을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 줄 알겠죠.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실어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니그로 흑인들을 실어다가 유럽에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생선 놓듯이, 괴짝 쌓아 놓듯이 사람을 차곡차곡 많이 싣고 가야만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나쁘다고 평가받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1773년 새해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새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자신이 살았던 삶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노예 상선을 통해서 노예를 팔아먹고 돈을 벌었던 나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새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날이 1772년이었고 1년 뒤에 1773년에 처음으로 불려진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찬양,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예배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그날의 공기, 그날에 참석한 사람, 그날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예배 시간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은 아주 칙칙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은 좀 에너지를 좀 높여야 돼요. 두 손을 다 들어가지고요,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밝고 환한 미소로 빛이 있어라, 둘, 셋, 빛이 있어라, 보시기에 좋다라까지 할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튜브 방송이 미국까지 가요. 앞자리 빈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세상이 딱 한 주만 앞자리 채우든지 그 다음 날부터는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여러분, 성품과 성격의 차이를 알면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성격과 성품은 보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격 그럴 때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타고난 성격이에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그런가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보면 그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널리 알려진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제가 있잖아요. 분석 방법인데 이건 성격 검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용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성격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책 읽고 음악 듣고 차 한잔 마시면서 삶의 에너지를 받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막 시끌벅적한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웃고 떠들고 막 주목받고 해야만 삶의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 자체는 여러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면서 사람을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훈련을 통해서,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되게 급했거든요. 그나마 이만큼 바뀌어갖고 이만큼 된 거예요. 아니면 더 급했어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일날 우리 유아실에 보면 우리 천사들이 한 3-4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 진짜 기적이에요. 이제 줄줄이 사탕이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것 조그만 거 하나도 나눠줄 줄 모르는데, 이렇게 나눠주게 훈련된 게 뭐예요? 나눠줄 때마다 부모가 좋아하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게 좋은 일이구나 학습돼가지고 자꾸 자기 것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자, 성품은 의식적인 선택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격에는 다름이 있을 뿐이고요, 성품에는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왜 그따구 성격을 갖고 있느냐?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바뀐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격은 뭐예요? 타고났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성품은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알고 좋은 성품, 나쁜 성품만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20일이 지나면 사람의 습관이 바뀐대요. 첫날은 새벽기도 하기 어려웠지만 오늘도 비가 오는 아침에는 오늘 하루는 안 가도 돼 그러지만 여러분 이기고 나오셨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곱씹어보고 근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고 있는 건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도 자꾸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외부의 틀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맞추어 살려고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새벽에 탑동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맞춰져 가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틀에 맞춰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놀랍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무의식적으로 맞춰져 가고 있어요. 자, 세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시대정신, 가치관, 문화, 시스템 다 돌아가게 되는데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이야기가 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가치관을 반영하고 문화 정신을 반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딱 하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지 말고 닮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구조에서 변화되어라 라는 말씀인데,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한번 세상에서 광고 나오는 게 제일 짧지만 영향력이 크잖아요. 한동안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인기였어요. 다른 사람 영향받지 말고 네가 중요하니까 네 맘대로 해. 네가 제일 중요해. 세상 교육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돼. 이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 네가 제일이니까 네가 편하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느냐?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곳에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 세상은 편하게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말해요. 네 중심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라, 말씀 중심대로 살아라, 교회 중심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교회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까 봐 모세가 걱정하고 있었지만 다 우상에 흡수되잖아요. 바알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흡수해 버렸겠어요?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짜릿하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가보시면 그러잖아요. 선택 과목이 있고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필수 과목은 전공 필수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따르고 인정받기를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흐름을 따르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길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음이 변하나? 성품이 바뀔 수 있나? 어떻게 그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다 마음의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될까? 성령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처럼 말이에요. 노예 상선이 돼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었잖아요. 이게 누가 하시느냐? 말씀 앞에 세워진 사람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될 때, 저도 간밤에 중요한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무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내 고집, 내 성격, 내 판단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진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져 가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뜻을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은 삶의 기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내일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선택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변화받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스스로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의 체계를 재구성하셔야 돼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재미난 은혜를 받았어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은요, 어떻게 해석되느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과 해석의 중심이 마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는데 판단과 해석의 중심인데 난 못 갖고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중심 잡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내 경험 가지고 다 살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이제는 진리의 중심에,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진리가 내 삶의 기준과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게 시험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적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지 내 성품과 내 인격을 바꾸는지를 자꾸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서요, 마음의 내적 재창조래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러니 노예상인 마음도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결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본질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속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결과인데 매일처럼 바꾸려고 하는 습관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기도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훈련하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이 3주 동안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오셨잖아요.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 습관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성품은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좋은 습관과 좋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부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기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해석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의 해석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돌아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쿵 넘어졌대. 어떻게 해석했냐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했대요. 걸려 넘어진 걸 통해 가지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편하게. 내일부터는 새벽기도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제가 아는 나병의 권사님이 아주 정암사라고 하는 천년된 절을 다니다가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에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정암사에 가가지고 아주 열심 그 불심 당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돼서 우리 교회 왔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다가 하수구에 빠지는 일이 있었대요.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길로 절로 갔답니다. 나는 교회와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암사를 갔대요. 천년된 절에 갔대요. 해석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길 바랍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데, 마음의 변화는 결심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정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바뀌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뭐 영적 은사만 있는 사람들 막 좋아하잖아. 막 영적 은사 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뭐 성도들이고 목사들이고요, 누가 좀 영적으로 무슨 해석한다 그러면 막 점쟁이 쫓아가듯이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와갖고 묻잖아요.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묻잖아요.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을 물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니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라고 그래요. 질문이 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절대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계좌를 알려보고 물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가시면 계좌 알려달라고 저한테 와요. 왜 그러시냐고. 은혜 받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100만 원 헌금 보내려고 그런다고. 저한테 온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종탑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십자가 탑에다가 쌓인물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큰 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7가지 응답받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응답이 다 되어서 지금이 헌금 드릴 때라고 지난 호렙산 기도회 끝나고 나서 아주 큰 목적 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돼요. 어떻게 왜곡될까요? 자기 중심으로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분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검증되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판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맞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억울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분별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예요. 시험하여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다 검증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시험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걸 검증해내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무엇 갖고 분별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갖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하여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분별되고 검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설명드려보면 이 금 십자가를 아주 풀무불에 그 막 뜨거운 1000도 넘는 그 돌에 그 풀무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금과 가짜 금이 분리되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서 순도 99.9%의 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재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순도 100%의 믿음이 제거되는데 어떻게 완성되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어 검증하다, 분별하다가 도키마제인이란 말이에요. 자, 뜻이요. 뜻.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델레마. 잘못 따라하면 딜레마가 돼요. 델레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뜻이래요. 델레마.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과 기준 갖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주시는 3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수지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톤이라는 말이 여러분, 선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레스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되길 바랍니다. 텔레이온, 완전하고 성숙한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완전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